시편 24편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흐름이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성도들의 눈에는 그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시편 22편은 초림 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죠. 23편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특히 교회 시대를 다루고 있고요. 24편은 교회 시대 이후니까요. 대환란과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왕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초림 때의 그리스도의 고난, 그 다음에 교회 시대, 그 다음 대환란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 흐름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통치하러 조만간 이 땅에 오실 것이에요. 통치하러. 그러니까 천년왕국 하면은 그 중요한 것이 왕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왕국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2장에서요. 예수님이 오시면 더 이상의 전쟁을 배울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 지금도 전쟁을 배우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우려고 어디로 갑니까? 사관학교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한 이후에 사관학교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전쟁 때 쓰이는 그 모든 전쟁 도구들이 농기구로 바뀌는 거예요. 또 선지자 이사야는 11장에 가서 보면 이 땅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그러니까 동물의 야성이 없어지죠. 땅이 변하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됩니다. 35장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그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면은 그 보세요. 지금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거의 대부분의 주변들이 사막이에요. 근데 사막에 장미가 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백성이 살 수 있게. 35장에 가보세요. 이사야서 35장에. 그 땅에 거주하는 백성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장애인이 없어요. 소경이 눈을 뜨고요. 절름발이가 걷고 뛰는 거예요. 벙어리가 말을 하고. 65장에 가보세요.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다고 했어요. 100세에 죽은 자가 아이예요. 100세에 죽은 자가 아이. 1000년을 산다고 1000세를 누린다 하잖아요. 그러면 100살이면은 올라로 치면 10살이에요. 200살이면 20살. 그렇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보십시오. 시편 24편을 보시면 이 시편 24편 1절 말씀이요. 영국 런던 로얄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주식 거래소죠. 직역하면 왕립 환전소인데 지금 말로 하면 주식 거래소예요. 한국은행쯤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박물관이 됐는데 거기 로얄 익스체인지, 거기에 이 시편 24편 1절 말씀이 새겨져 있대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원칙적으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니까요. 근데 어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다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24편 2절 말씀은요, 천년왕국 때 땅과 거기 충만한 것 다 주님의 것이 되는 거고요. 주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원래는 우주 만물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어요. 소유권은 주님께 있는데 사탄이 차지해서요. 사탄이 지 마음대로 하고 있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시면은 모든 소유가 자신에게 가는 거예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인용했죠. 그때 먹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특히 당시는 성전에서 이제 물린 그 고기, 우상들에게 바친 그 고기들을 팔았거든요. 근데 알면서도 연약한 지체 앞에서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돼. 자기는 먹을 믿음이 있고 양심도 있지만 그걸 바라보는 연약한 형제 자매들은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바로잡기 위해서 이 시편 24편 1절 말씀을 인용했죠. 그 뭐냐면 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다 그러한데 네 앞에 있는 그 형제의 양심도 그 형제도 주님의 것이니까 실축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게 권면을 하기 위해서 인용을 했죠. 자, 2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가 바다들 위에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바다들 위에 땅의 기초를 두셨어요. 언제? 자, 힌트는 큰 물들 위에라고 되어 있어요. 큰 물들 하면 언제예요? 땅의 기초를 두시고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바다들 위에, 이 바다들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오대양이 아니에요. 오대양이 아닙니다. 그 뒤에 큰 물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원래 창조, 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땅의 기초를 두신 거예요.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은 노아의 홍수에 적용하거든요. 아닙니다. 땅의 기초를 두시고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언제? 창세기 1장 1절에 땅의 기초를 두시고 세우신 것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다뤄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3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다시 시편 15편에서 말했던 것이 24편 3절에서 다시 언급되고 있죠.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주의 산은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통치하실 산인데 이 주의 산을 구약에서는 시온산이라고 했죠. 자, 이 그의 거룩한 곳,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통치하실 곳을 말합니다. 주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니 그는 헛된 것에 자기 혼을 들어올리지 아니하며 거짓되이 맹세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3절 4절 말씀을 오늘날에도 적용을 한다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3절은 주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천년왕국 때를 가리키는데 천년왕국 때는요 왕의 법에 복종하는 것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복종을 해야 돼요.
물론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다윗 당대는 율법 시대입니다. 율법 시대 때는 역시 모세의 율법에 복종해야 돼요. 그죠? 모세의 율법에 복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나 왕국 시대나 같은 거예요. 율법에 복종해야 돼요. 왕의 법에 복종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시대가 구약 시대였고 천년왕국 시대예요. 깨끗한 손, 순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야만 주의 산을 오를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구약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구원받기가 곤란하겠죠. 손이 깨끗해야 돼요. 순결한 마음을 지녀야 돼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매 순간. 찰스 피니 목사를 아시죠? 제가 요즘 찰스 피니 자서전을 읽고 있는데 법률가예요. 법률가인데 예의대를 입학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잠깐 기웃거렸던 교회 목사가 예의대 출신이에요. 목사가 나도 예의대 다녔지만 졸업했지만 등록금 내는 것도 아깝고 가서 공부하는 시간도 아깝다. 2년 배울 것을 4년 질질 끌고 학생들한테 등록금 받았으니까 자네는 결코 예의대 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독학으로 법을 공부한 거예요. 머리가 수지예요, 수지. 당시 예의대 프린스턴 대학교는 인류대학교 아닙니까?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나오기도 더더욱 어려워요. 근데 그 목사의 권면대로 그렇다면 갈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하고 이제 혼자 공부를 하는데 당시에는 모든 율법 전서가 모세의 율법에 기초한 거예요. 법을 전공하려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세의 율법을 일단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성경을 자기 돈을 주고 사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모세의 율법을 아무리 봐도 도대체가 이 법에 따라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할 정도. 나라도 구원 못 받는다 이거지.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이제 교회를 들락달락거리면서 형식적이었죠. 근데 목사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그 성도들도 그렇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눈으로 봐도 막 기도를 열심히들 해. 근데 응답이 한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벌써부터 회의감이 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요. 그 내면을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그 회의감이 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목사나 당시 주변의 목사나 그 성도들을 봐도 이건 뭐 왜 믿어야 되지? 회의감이 들었던 그 젊은 청년의 마음에 주님이 불을 지피시는 거예요. 계속 그가 읽었던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요. 율법은 바울사도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지도 교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자기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 자존심이 엄청 세더라고요. 찰스 피니. 자기가 봤던 목사들, 교회 성도들 보면 힘이 하나도 없고 형식적인 데다가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죠. 저들처럼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저런 사람들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나도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을 전파하고 해야 되는데 자신 없다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여태껏 밤을 새워가고 내 젊은 나날을 법을 공부하느라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다 이거. 그러니까 자존심 문제죠. 그리스도냐 뛰어난 변호사냐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강하게 주장하셔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숲속으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숲속에 가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기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돼요.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끝이 되셨다 이거예요. 너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다. 너는 너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죄인이다.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늘 거니던 그 숲속에서 무릎을 꿇고요.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영접한 그 날 주님께서 어떤 생각을 넣어주셨냐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나를 증거하라. 나를 증거하라. 사무실로 변호사 사무실로 왔어요. 어떤 그러니까 다니던 교회 집사가 와가지고요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의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찰스 핀이 이 형제가요 나는 주님께 약속했다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변호사로 이제 살 거라고. 예수님을 뭘 변호합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거죠.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모세 율법뿐만 아니에요. 지금 시편 24편 3절 4절은요 천년왕국에 해당되는 구절이지만 당시 다윗 당시의 구약시대 아닙니까? 보통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주의 산에 오를 수 없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도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시대나 지금 교회시대나 대환란 때나 천년왕국 때나 인간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예요. 그 어느 때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자,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만이 그 주의 산에 오를 수 있고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헛된 것에 자기 혼을 들어올리지 아니하며 거짓되이 맹세하지 아니하였도다. 거짓되이 맹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빌립보서 잠깐 보실랍니까? 바울 사도가 무엇이든지 정직하며 그 말을 했죠.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자,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이 덕은 그 도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버처라고 돼 있어요. 영어 단어 버처. 이게 성숙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숙함. 영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목전에서 칭찬을 받는다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항상 유념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라. 정직함을 추구해야 돼요. 원래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정직함을 잃어버렸죠. 왜 그래요? 양심을 그냥 내어 던지고 사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양심이라는 게 도대체 없다니까요. 최소한 양심이라는 것이,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양심인데, 사람이라면서 양심을 던지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짓되이 맹세하잖아요. 어떤 장소에서는 이 말했다가 저 장소에서는 저 말했다가 말을 바꾸고 하죠. 주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는 누구인가 하니까요. 5절에 그는 주로부터 복을 받고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으리라. 의를 받는다. 신약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의를 얻었죠. 의롭게 되었어요. 근데 이 구절에서 말하는 누군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성도들과 다르죠. 왜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는가? 6절, 이는 그를 찾는 자들의 세대니, 그 주님을 찾는 자들의 세대예요. 주님을 찾는데요. 오 야곱이여, 내 얼굴을 찾는 자라 셀라.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를 찾는 자, 또 야곱의 얼굴을 찾는 자, 하나님을 야곱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야곱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성경이 읽을 때 어려워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대하면 도대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잘못 기록한 것인가? 다윗이 지금 정신 탈랑증을 일으켜가지고 잘못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야곱의 얼굴을 찾는데 한 사람이 아니고요. 세대라고 해서 세대. 성경에서 세대는 두 가지 의미예요. 그냥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여기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간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어떤 기간에 사는 사람들. 대환란 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대환란 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야곱의 얼굴을 찾습니다. 대환란 때 이방인들도 유대인 편에 서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자, 7절 말씀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뭐를 들라. 문들을 의인화하고 있어요. 그죠? 너희 뭐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 올려지지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왕께서 문으로 들어오신대요. 아직 그러면 왕은 들어오시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이 영광의 왕은요, 어느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는가 하니까요, 동편문을 통해서 들어오신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동편문, 그 동편문, 이스턴 게이트. 찬송가, 영어 찬송가 보면은 이스턴 게이트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해요. 재림과 연관된 찬송들을 보면 이스턴 게이트 구절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니까요, 먼저 아시는 분은 말씀하셔도 돼요. 어디에 나와요? S에서 몇 장이 나와요? 에스에서 43장 4절 말씀 보세요. 현재 이 동문은 막혀 있는데요, 이슬람 세력이 거기를 시멘트로 그 문을 발라놔 버렸어요. 못 들어오게. 주님은 그걸 그렇게 막는다고 해서 못 들어오실 분이 아니죠.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사도들이
그분의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안에서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데요. 뚫고 들어왔어요. 두려움에 꽉 찬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그 몸은 부활하신 몸이에요. 그 몸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막는다고 그렇게 못 들어오시고 그런 분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다 그냥 제거하시고 파괴하시고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죠. 43장 4절 말씀 보세요. 에서에서 40장부터 48장은요 천년왕국 성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지상에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전과 다릅니다. 43장 1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대문 즉 동편을 향한 대문으로 데려왔는데 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의 길로부터 임하였으니 그분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으며 땅이 그의 영광과 함께 빛나더라. 그런데 그것은 내가 본 환상의 모양 즉 내가 그 성읍을 멸하려고 왔을 때 보았던 환상대로였더라. 그 환상들은 내가 크발 강가에서 본 환상과 같기에 내가 내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니 그 전망이 동쪽을 향한 대문 길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그 전으로 들어오더니 그 영이 나를 들어 안쪽 뜰로 데려갔는데 보라 주의 영광이 그 전을 가득 채웠더라. 선지자 에스겔은요 무려 2600년 뒤로 갔어요. 천년왕국 성전을 본 거예요. 주님이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동편 대문이 나오죠. 동쪽을 향한 대문길. 이 대문길은요, 동쪽으로 향하는 대문길은요, 영광의 왕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길로 들어가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 올려질지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 있으신 주시며 전쟁에 능력 있으신 주시로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왕을 가리켜서요 이사야 63장에 보면 보스라에서 물드는 옷을 입고 오는 이가 누구신가 라고 했어요. 물드는 옷을 입는데요. 보스라는 지금 에돔 지역인데 지금은 요르단 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공주들이 내려오시잖아요. 내려오시면 시내산에 제일 먼저 내려오셨는데 이렇게 거기서부터 이렇게 왕의 대로로 이렇게 가시고 예루살렘 향해서 오실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이스라엘 세력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대적해요. 예. 그래서 피가 낭자하는 거죠. 제일 먼저 그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옷에 피가 다 튀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스라에서 물드는 옷을 입고 오시는 분이 누구신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전쟁에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전쟁에 능력 있으신 주예요. 9절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으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그것들을 들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동편 문뿐만 아니라 모든 문은 예수님 오시면요 다 열어 제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기쁘게 환영해야 합니다. 예수님 초림 때 정말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백성들 있잖아요. 뭐 부녀자들, 노인들, 가난한 사람들, 어린아이들 그들만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호산나하고 찬양했어요. 호산나하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요 그 누구도 그분 앞에서 방귀를 못 뜨게 돼 있어요.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자, 이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셔야 돼요. 그죠? 지금이라도 오셔야 되겠죠? 자, 오늘은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